또 무당벌레와 노린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배당 건물 앞면과 옆면이 이렇게 햇볕이 잘 들다 보니 낮에 햇볕이 들어가지고 벽이 따뜻해지면 온 건물 벽이 무당벌레와 노린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나타난 노린재는 그동안 교회 예배당 벽에 붙어 있고 안에 들어왔던 노린재가 녹색이었는데 이제는 녹색은 잘 안 보이고 갈색으로 된 또 처음 보는 아주 신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린재가 보입니다. 예배당 경사로 비가림 시설 지붕을 덮는데 무당벌레가 자꾸 제 얼굴에 날라듭니다. 온 벽에 달라붙고 제 얼굴에도 달라붙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여름에 구매했던 연막 분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도 푸드득 푸드득 소리만 나고 걸리질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제조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조사에서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고. 그래서 푸드득 푸드득 하는 소리를 들려드렸더니 이 노즐이 막혔다고 소리만 딱 듣고는 노즐 청소하면 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청소를 하고 나니 한 번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동 노즐이 완전히 다 막힌 건 아니고 약간 막혀 있으니까 기름이 조금은 들어가니까 푸드득 푸드득 그렇게 그리고 시원하게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아는 것이 신기한 저로서는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소리만 듣고 모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로서는 신기하게 여겨지지만 제품을 만든 사람, 제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7절의 이 말씀, 유다 백성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제조사에서 그 제품을 알고 원리와 구조를 잘 알듯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한 번씩 들을 때면 몇십 번이고 따라 이렇게 부르면서 반복해서 부르며 가사에 아주 심취했던 그런 이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잠깐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새겨 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뭐 사실 컴퓨터에서 바로 틀어주면 소리가 괜찮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참 시작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 참 가사가 제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가사가 사람 마음을 터치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게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의 밑에 아래에 사람들이 댓글 달린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거친 길인지 모르지만 이 삶이 저에게 많이 무겁네요. 아이들과 와이프 생각에 늘 눈물이 흐르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보고 듣고 계신다면 초라하고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세요. 부디 용기를 심어주세요.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고 또 한 분은 암 수술을 2번 겪는 동안 저보다 어린 아들 걱정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이겨내는 동안에 힘이 되어준 찬양이라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았는데 이분의 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나도 암 환자였는데 나도 2년 됐는데 나도 3년 되었는데 이렇게 글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요, 저도 2번의 암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찬양에 힘을 얻고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동행하는 거지만 완치의 벽을 넘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찬양곡 한 곡에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나도 암 환자였는데 공감하며 위로해주며 위로받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여기에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 때문인지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앞둔 교회들이 이 가장 많이 이 표어 문구로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학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요,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실망도 잘하고 변덕도 심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신앙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외적인 성전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내적인 성전 건축의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전 건축에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풍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반성해보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욕구에 바쁘기보다 영적인 욕구로 바쁜 인생이 되도록 늘 우리가 가는 길을 신중하게 살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일시적으로 마음 끄는 그것에 붙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낭비가 내 삶에 없도록 우리 내면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건축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 기도의 성전, 봉사의 성전, 헌신의 성전, 전도의 성전, 정말 매일 날마다 새롭게 건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후의 삶을 내 인생의 최대 성장기와 부흥기를 삼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어제도 우리 정유나 자매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 멀리 돌아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오게 하시고 결국은 살아남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을 하는 귀한 간증자로 세워진 것, 엄마도 아버지도 함께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오늘도 잘 다듬어 나가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오늘 우리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 바로 우리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8절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얻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에 그 일에 쓰임 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다 거친 길과 같던 그런 인생 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토로할 때에 주님은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도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성도의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날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자의 기쁨이 오늘 하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